당신은 이번 달에 청구서를 어떻게 낼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리며 깨어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잠을 설친 밤은 또 얼마나 많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며 되풀이되는 생각들에 시달린 적은요? 만약 내가 말한다면 이 불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어긋난 삶에서 오는 영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밝히신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시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에서부터 내면의 평안까지 오늘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싸우며 살지 않고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공급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 당신은 느낍니다. 고지서가 도착할 때, 돈이 부족할 때, 미래가 막막한 어둠처럼 느껴질 때 찾아오는 이 가슴 속 답답함을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강한 척하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외칩니다. 당신은 혼자야. 넌 못 버텨. 다 부족할 거야. 이 감정처럼 보이는 고통,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메림나오라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로 분열된 마음, 찢긴 영혼,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믿으려 하지만 여전히 통제하려 하고, 기도는 하지만 계속 되새기고, 쉬고 싶지만 늘 경계하고 있는 상태. 신경과학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불안 속에 사는 삶은 정신을 갉아먹고 몸을 지치게 하며 창의력과 명확한 시야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마치 영혼이 계속해서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혼자 빠져나오려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뿌리는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과학이 불안의 해로움을 밝히기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미 그 해독제를 제시하셨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정신 집중의 힘을 밝히기 전 예수님은 이미 생존에 대한 걱정이 영적인 독이며 당신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설교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프로그램하고 초자연적인 신뢰를 활성화하는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며 영적인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훔치고 당신을 공급의 근원과 단절시키는 조용한 침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기본적인 필요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더 큰 기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뇌가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지배적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걱정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미 당신 눈앞에 있는 해답조차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두려움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할 때 문이 열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회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지금 불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신학 논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반박 불가능한 하나님의 논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 몸에 걸칠 옷, 집을 유지할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수세기를 건너 오늘의 당신에게도 도달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나요? 당신 스스로인가요? 당신의 노력인가요? 지성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 당신의 생명과 지금 당신이 거하고 있는 이 몸을 주셨다면 왜 더 작은 것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당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 의심합니까? 문제는 당신이 이미 받은 것보다 아직 없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빈 옷장, 마이너스 통장, 연체된 고지서만 바라보며
당신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숨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된 초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집중하는 모든 것은 확장된다. 당신이 결핍에만 집중하며 살면 결핍은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창조하시고 아시고 지탱하시는 분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올바른 근원에서 오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게 시선을 다시 정돈하라고 부르십니다. 먼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세요. 나머지는 저절로 더해질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맑고 푸른 하늘을, 그 안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그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월급도, 은행 계좌도, 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굶지 않습니다. 참새가 구걸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내일 뭘 먹을지 몰라 불안해하는 카나리아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 영원한 영혼을 가진 당신, 은사와 하늘의 목적을 지닌 당신. 당신은 정말로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은 잊으실 거라 믿습니까? 문제는 공급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당신의 불신에 있습니다. 당신이 의심하고 고아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오직 당신에게만 달린 것처럼 행동하는 동안 당신은 새들조차 겪지 않는 억눌림 속에 살아갑니다. 잠언 3장 5절은 그 열쇠를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이해는 제한적이지만 그분의 공급은 무한합니다. 새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더 많이 일하는 자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신뢰하는 자가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노력으로 간신히 버티는 삶에서 초자연적인 신뢰로 살아가는 삶으로 옮겨가라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본질을 정확히 찌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 약 45cm. 당신은 걱정한다고 키가 자랄 수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당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지금 속에서 침몰하면서 미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해결하지도 변화시키지도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소모할 뿐입니다. 에너지를, 평안을, 명확함을,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신경과학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의 75%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환상에 지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재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괴물들과 싸우는 동안 하나님이 열어주려 하시는 진짜 문들을 보지 못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마음 속에 함께 거할 수 없다. 하나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몰아냅니다. 당신이 불안한 생각으로 두려움을 키우면 믿음은 질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믿음을 키우기로 선택한다면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을 더 갖고 싶으신가요? 당신 안에 불안한 생각을 듣는 것을 멈추세요.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내일은 당신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대상을 가리키십니다. 들의 백합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도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도 아름답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 궁전과 금과 호화로운 옷들, 비범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조차도 단순한 들꽃만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백합의 아름다움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돌보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일을 책임지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조용히,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불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돌보실 거라 믿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당신에게만 달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도 여전히 믿음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깁니다. 완벽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게라도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신뢰로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이 백합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돌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롭게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언약 없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믿는 자들, 오늘 걱정을 해야만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듯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고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나쁜 소식이 들리기 전부터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 진리를 다시 들려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렇다면 왜 고아처럼 살아갑니까? 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행동하며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싸웁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당신의 월급에 따라 아니고, 경제 상황에 따라 아니고, 하늘의 영광에 따라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믿음을 선포해 보세요.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설정하며 좋아요를 눌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한 구절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열고 변화시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불안의 문을 닫고 하늘 창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톤, 모든 것에 앞서, 그 무엇보다 먼저 가장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일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에너지가 남을 때 겨우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작에 계신 하나님, 중심에 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양식, 옷, 건강, 인도하심, 공급, 평안, 당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하신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격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몫은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원칙,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기에 이제 더 이상 공포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제 삶의 첫자리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불안은 당신의 생각을 다스릴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첫자리에 오를 때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내면도 외면도 마치 그동안 멈춰있던 영적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약속은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땀과 고통으로
모든 것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정리하시고 곱하시고 당신이 스스로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것들을 당신 손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더하다는 것은 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에게서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빼앗지 않으시고 평안을 앗아가지 않으시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부어주시고 세우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깨끗하게 오고 가볍게 오며 영혼의 무거움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당신은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의 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에는 실망, 걱정, 불안이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도저히 닿지 않을 것 같던 것도 당신을 찾아오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는 자에게만 그것들을 맡기십니다. 오늘 이 결단을 내리세요. 쫓아다니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강력한 가르침을 실용적이고 자유를 주는 지침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은 무책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짐을 오늘 미리 짊어지면 오늘을 위한 은혜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불안한 마음은 그 내일을 보이지 않는 괴물로 만들어 당신의 평안을 삼켜버립니다. 당신은 수많은 가정 속에 갇히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시나리오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오늘은 당신의 손을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살아가는 날에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은혜는 매일의 것이며 광야에서의 만나처럼 오늘만을 위한 것입니다. 내일을 대비해 저장하면 썩어버립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 미리 끌어오면 오늘의 희망을 죽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마인드풀리스가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의 일을 실천적 믿음이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지금 아버지를 신뢰하기, 지금 순종하기, 지금 안식하기. 현재는 당신이 행동하고 믿고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걱정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몫을 하세요. 사랑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탁월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일이 오면 그날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숨겨진 영적 계시를 깨달았으니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머릿속에만 머무는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입으로, 태도로 흘러나오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보기 전에, 계좌를 확인하기 전에, 문제를 떠올리기 전에 3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마음을 정렬시키고 생각의 주파수를 바꾸며 불안 대신 신뢰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불안이 밀려올 때 영적 전사처럼 맞서 싸우세요. 그것이 당신을 침투하려 할 때 25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내 생명을 위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세요.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 목적 있는 관대함을 실천하세요. 당신이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누군가를 재정으로 축복할 때 당신은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공급은 내 월급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삶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댓글에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모든 것이 내게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로 살아갈 때 하늘은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여정의 가장 거룩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들었고 되새겼으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당신이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내어드리세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함께 드리세요. 하늘 아버지, 저는 불안으로 인해 깨어지고 제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했던 지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만 달린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자리를 찾아 돌아옵니다.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약속 안으로. 주님, 저는 집착적인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쫓는 이방인의 사고방식을 버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약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제 삶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돈보다, 꿈보다, 일보다, 제 뜻보다.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첫 자리에 두기에 지금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약속을 받습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 월급을 넘어서는 공급,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지혜. 저는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내일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깨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아래의 3가지를 매일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포하세요. 불안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당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보여주는 목적 있는 관대함을 실천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좋아요를 눌러 믿음의 인장을 남기세요.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성경과 나폴론 힐 그리고 뇌과학이 만나는 계시의 흐름을 계속 받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첫 자리에 오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안은 쉼으로, 결핍은 공급으로, 의심은 인도로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